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명령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보통 사람들 죽을 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고 나를 좋은 것에 묻어달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나눠서 잘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명령을 하셨느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뭘 하겠습니까? 그 명령을 지켰느냐, 그 명령대로 살았느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참 선하다는 것을 하면 그게 착한 일이고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자손이 잘 되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점검하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이 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했습니다. 그 11 제자가 갔다, 그 11명만 갔다는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명 정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 자기들이 살아서 그것을 눈으로 봤다. 그것을 증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세상은 어디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더 깊은 것들을 보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가 없다. 신뢰가. 무슨 신뢰가 없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삶에는 뭐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온 세상의 권세다. 온 세상의 권세는 영과 혼과 육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 땅과 하늘의 권세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구나, 천만의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죽고 사는 것도,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또 우리의 영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수학과 과학과 물리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라. 죽도록 공부해라. 왜 죽도록 공부하냐? 죽도록 공부해서 주를 위하여 죽도록 사용해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해요. 요즘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큰일이에요. 죽도록 공부한다고 안 죽어요.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었더라. 신문에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죽도록 공부해야 돼. 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젊을 때에 머리가 핑핑 돌아갈 때 자꾸 말씀 듣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재지 말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요 꼬맹이들조차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머리가 좋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있잖아요. 사실은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저떻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논리적인. 이 아이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지내는 게 더 좋거든. 세상에 그 흐름을 따라가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강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합시다. 강물이 흘러간다 합시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고기는 살았게 죽을게. 죽은 고기요, 죽은 고기. 예?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서 헤엄을 치면서 퍼덕거리고 가는 건 그건 살아있는 고기예요. 연어가 살았으니까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강물을 따라 바다를 지나서 그 강물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바위를 뛰어넘고,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뭘 하겠냐네. 죽었으면.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살아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살았는데 왜 세상이 원하는 흐름대로, 세상의 조류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사느냐. 그렇게 하기 쉽죠. 어제도 울산의 그 여전도 연합회라고, 제가 어디 연합회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울산의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전도 연합회 회장입니다.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연합회에서 매년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의 이 생활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들어보니까 소문에 큰 사람 교회 목사님 참 힘들게 어렵게 사신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그렇게 사시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노회장이던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 노회장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울산에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 힘든 교회들이 훨씬 많고 힘든 목회자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이 회장이 전화를 받다가 거의 뭐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요, 우리 명단에도 없는데 전화를 해서 왜 나는 돈 안 주냐, 나는 지원 안 해주냐, 나는 왜 그 명단에 없냐 따지고 막 뭐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추천을 하는데도 안 받으시겠다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좋아 보이시면 제가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라. 그래서 제가 저기 상북에 가면 어떤 교회 있는데 그건 교인이 한 5명 된다. 5명 됐는데 어제 밤에 전화가 통화됐는데 한 분 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니. 그럼 4분 계시는 거예요. 4분. 교회가 한 5평 돼요. 5평. 한 5평 돼요. 본당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거기 한번 가면 좋겠는데, 근데 한 5평 되는데 그 목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그 사모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신다고. 거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도와줄 거 거기 도와주라.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 막, 제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누구 말을 듣냐?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이니까 이 마지막 명령의 3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 나눕시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느냐? 제자 삼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학원을 하나 차렸다 합시다. 학원을. 우리 성경쌤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숫자만 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 어쨌든 뭐 보기만 하면 막 숫자가 막 다 계산이 되고 이 수학에 뭐 완전히 전문가야. 그래서 학원을 차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혜준이가 이제 거기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더라? 까먹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 남아있겠어요? 자꾸 까먹는데 선생님이. 공식도 까먹고 하는 것도 까먹고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버려요. 그럼 학생들이 누가 그거 따라가겠냐? 제자는 같은 스승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제자가 있었죠? 11제자는 누구에게 훈련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밑에서 교육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하시니까 우리가 제자 삼아진 자고 또 그 제자 삼아진 자가 또 제자를 삼았고 또 그 제자 된 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왔든지 가족을 통해서 왔든지 친구를 통해서 왔든지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를 바라보냐? 스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스승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스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도 그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가서 뭐 하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배운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자꾸 까먹고 사람의 방법만 자꾸 가르쳐. 죄송하지만 제가 교단에 가서 한번 뭐라고 싶었는데 제가 좀 참고 있어요. 몇 명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를 고시를 해가지고 교육하고 뭐 몇 주간 이 양육 받으면 이 장로를 세우는데 이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시험을 다 치는 게 아니고요. 장로들은 공부하는 게 좀 힘들고 하니까 와서 이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훈련을 수료했다 하면 시험을 면제시켜줘서 장로를 세워주는데 제가 문제 있다고 했어요. 장로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인간적으로 돼버려요. 인간적으로. 장로로 피택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장로 피택되고 나면 인간적으로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나는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몇 명한테 들어보니까 목사한테 끌려가지 마라. 교회 주도권은 장로들이 잡아야 돼. 교회 주인은 장로교회 주인은 장로다.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육을 받은 말씀에 있는 대로 교육을 받고 신실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뭐 그렇게 그걸 교육해야 되는데 목사 사례는 너무 올려주지 마라. 뭐 이상한 그런 걸 배우는. 근데 목사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도 세워놓으면 자꾸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례를 많이 받도록 어떻게 하면 하도록 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안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안 따라가고 왜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식과 이론대로 생각하고 그 따라가냐. 그럼 그 사람 제자예요. 그 사람 제자.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서 만나서 뭘 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안 전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전하고, 심지어는 전에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하니까 어떤 집사가 새로운 교회원을 처음 와서 등록했는데,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얘기를. 그 새로운 교인한테 그렇게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아니,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면 저하고 가까이 지내야 예수님의 제자가 더 잘 되죠. 선생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그 학생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거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또 열심히 하면 안 돼, 교회에 늘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가진 거 너무 헌금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충성도 너무 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눈치껏. 그럼 뭘로 교회 와요? 자기 하고 싶은데 집에서 눈치껏 살지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하자니까요. 저도 말씀에 있는 걸 가르치잖아요. 저의 유익이나 저의 배부름이나 제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모두 다 스승이 없죠. 우리가 스승된 자가 없죠. 그래, 우리가 스스로 스승된 자가 없어요. 우리 참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생이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자를? 할렐루야, 잘 들으셨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 조혜찬, 누구의 제자? 조혜준, 누구의 제자? 그래,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다시 물어봅시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죠?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 풀면 그 제자가 수학을 들으려고 그 학원에 오겠냐?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겠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인본적인 생각,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공식들 좀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가서겠습니다. 가서. 여기 시작이 가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것보다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이 가서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무슨 빛을 비추냐? 내가 착하게 삽니다. 나는 선행을 행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입니다. 그 착함을 비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원에 등록하면 뭘 줘요? 가방 같은 걸 줘요. 가방에 뭐 붙어 있어요? 네, 학원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뭘 모여라고? 학원 이름을 선전하라고. 지금은 교회 학교들이 많이 죽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오면 가방을 이렇게 줘요. 비닐로 됐는데 가방을 줘요. 그 가방 하나 받고 싶어서 막 줄을 서요. 늦게 오는 애는 안 줘. 그 가방을 주잖아요. 그럼 그 가방을 메고 맨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연필 몇 자루 넣어가지고 지우개 넣고 이래가지고 그거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주거든 공간에다 막 쓰고 이게 너무 기뻤어.
근데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요, 자동으로 전도가 돼요. 아이들이 가방이 없을 세대니까, 없는 시대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방, 야, 그런 가방 어디 가면 받냐? 야, 저 교회 가면 받는다. 대동교회 가면 받는다. 어떤 교회 가면 받는다. 큰 사람 교회 가면 받는다. 너는 언제 가는데? 난 내일 아침에 9시에 갈 건데? 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때 8시 반에 나하고랑 같이 만나서 가자. 근데 뭐 전화가 없고 시계가 없고 그런 시대니까 집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잖아요. 큰 시계 돌아가면 그거 보고 있다가 8시 25분 되면 뛰쳐나가가지고 그 앞에 전봇대 앞에 만나가지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전이에요. 이게 선전. 이 가방이 선전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명패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기 지금 간판이 붙어 있는데 제가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나쁜 말 안 하고 착한 말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여기다 크다랗게 엄마 아빠 이름을 크게 붙이고 다녀요. 여기 엄마 아빠 이름이 이만큼 붙어 있는데 거짓말 막 하고 친구 때리고 여기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양영수 이렇게 크다랗게 아빠 이름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크다랗게 붙여가지고 가는데 친구들 때리고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이름이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다. 이름 크다랗게 여기 붙어 있다면 붙어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붙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 간판을 붙이고 다니는데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가리지 말고 누구를 가리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누구나에게 뭘 하라?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뭐라? 마지막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다.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요 우리의 교리의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줘야 하는데 세례는 뭐냐면 씻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조상한테 뭐 드리는데 더럽게 해가지고 흙 먼지 다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고기라도 저희 어머니 전에 하는 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고기인데 그걸 얼마나 씻고 이 수세미 가지고 닦아 샀는지 아니 목욕할 때 때를 그렇게 벗기지 무슨 물고기를 그렇게 때를 벗기냐. 정성을 다해야 된대.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어머니가 그걸 다 치웠는데 그 전에 내가 하는 거 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씻고 벗겨내고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하물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왔는데 씻어내야 되지 않느냐래요. 이 세례는 영적 씻습니다. 너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 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천지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줄 모르고 교회가 힘들고 사람들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라는 말이 저는 딱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천지를 자기들 말 안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150이나 돈 필요하신 만큼 지원해 드릴 테니까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다 그랬어요. 뭐 필요 없다. 근데 그 전에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제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사례받지 않지만 내가 받는 게 없지만 지금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내게 주신다. 믿거나 말거나. 어제도 저 결혼식장 가는데 제가 이게 봉투를 넣어야 되는데 목사가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저 언양에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너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들을 게 있다고. 사실은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세면대도 달아드리고 전기도 고쳐드리고 등도 고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 와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십시오. 그 저한테 계좌번호 불러다니는 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냥 못 넘어가서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저한테 돈을 보냈는데 3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 30만 원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그거 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가진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신천지가 저한테 돈을 줄 테니까 자기들 따라오라 그런 식이에요. 내가 속으로 듣고 야 너 신천지지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제가 같이 있던 교회 나오던 애 제가 막 데리고 다니던 애 어쩌다가 그거 빠졌는지 너 신천지지 이렇게 하니까 네 맞습니다. 신천지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돈을 지원해 줄까요? 돈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잘 어렵죠? 말씀 잘 모르시죠?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어렵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 내가 강의하는 거 50강 있다. 유튜브 들어가서 박한윤 목사 요한계시록 딱 쳐봐라. 그거 듣고 와서 내한테 얘기를 고개 푹 숙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받을 이유가 없다. 돌려보냈어. 근데 막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가 된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냐?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 있어서 한다. 그 양심이 뭐냐? 양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양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못하고 죄를 지으려 하면 좀 찔리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 교리라고요. 그래 실컷 그 간증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그거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도 있다. 얼마나 웃겨요. 방금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 얘기했는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도 있는 줄 우리도 압니다. 이렇게. 야, 너 무슨 소리냐? 방금 내가 성령이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끝이가 다른 거예요.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잡힌 김에 너 똑바로 들어라.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근데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냐?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인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이냐? 그게 무슨 보혜사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그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그런 교리를 갖다가 그게 맞다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나 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안 차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세례를 주는 것은 뭐다?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애기들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애기들.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야. 유아 세례교인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교인 되면 뭐요? 씻어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려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교회 들어오면요 말씀 시간 되면 어디 도망가 버리고 말씀 안 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씀 드리려고 하면 정신이 이상해요. 자꾸 남들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자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구슬해도 내림구슬하고 무당이 돼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저기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당 직책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귀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이어받았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받았습니다. 자녀에게 뭘 물려줍니까? 믿음을 물려줘요, 똑바로. 그러니까 부모가 똑바로 믿어야 자식이 똑바로 믿음이 흘러가지. 우리 이 세례를 베풀고 이 제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물려줘라, 흘려줘 보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를 하라고 하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한 모든 것이죠. 분부한이라는 말은 잘 안 쓴다는데 존칭같이 굉장히 이 중요한 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글로 번역하니까 분부라 했겠죠. 근데 한마디 명령이요.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가르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가르친 것? 그게 내가 이 예수님이죠. 왜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냐고요. 타락한 교회들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타락한 선생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요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세 가지 핵심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없이 마음대로 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하게 사네.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 삶을 착한 건데? 사람들의 보기에 착하면 착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TV에 보니까 이게 살인자들이 자꾸 나와요. TV에. 좀 속이 상해요. 이언 모식인가, 잡혀가지고 지금 치조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절대 나는 하지 않았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신문이 되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조금씩 자백하기 시작해요. 20개월 된 자식을, 성폭행을 하고, 사형을 받았어요. 어제 사형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참 착하더라. 참 착하더라.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참 착하더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모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왜 사람들의 기준에 자꾸 맞추냐?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냐? 예수님을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닥쳐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힘든데 어렵게 돈을 모으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자금까지 빼가지고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 좀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들 연락도 잘 안 되고 후원도 잘 안 되고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고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이번에 연락이 돼가지고 잘 해결됐어요. 제가 심지어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이름으로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왜? 우리는 교회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해가 교회를 한다 해도 교회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길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체 로날도 아퀴노 목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아퀴노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자기가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빨리 필리핀에 오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필리핀 다시 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람이 이론을 하면요, 저 사람 아이고 꼴 보기 싫다, 저 밉다, 나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사이 뭐 이제 남이다, 원수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